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같은 학교를 다녔을 만큼 둘이는 정말 고우였습니다. 군대도 같이 갔는데 마침 그들이 군대 갔을 때 월남전이 터지고 말았어요. 둘은 같은 부대에 파송이 되었고 그 부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수많은 그 전투 속에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전쟁이 이제 종반에 이르게 되고 마침 전쟁이 끝나갈 무렵 서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바지 싸움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전쟁에서 총탄에 가슴을 맞게 됩니다. 후퇴하는 도중에 친구가 맞고 쓰러져 있어서 와서 돌아보니까 친구가 따라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 중간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친구가 달려가서 그 친구를 데려오려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소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일병, 내 친구는 데려와도 살 수 없다. 혹 네가 가서 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퇴각하는 데 있어서 부상병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뿐이다. 너도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어둡지 않은 감정은 치워야 한다. 친구를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그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그냥 물러갈 수가 없었어요. 총발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 소대장의 팔을 뿌리치고 이 친구는 친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친구를 등에 업고 돌아옵니다. 온몸에 피범벅이 되었고 그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데려간 이 친구도 역시 총을 맞아서 여기저기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가 난 소대장이 또 소리를 칩니다. 내가 뭐랬냐? 네 친구는 데려와 봐야 이미 죽었고 너도 부상을 입어서 우리 부대에 전력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냐? 너의 그 무모한 행동이 무슨 덕이 됐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이때 이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큰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갔는데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진정한 친구가 어떤 게 진정한 친구인가? 이 김일병처럼 죽어가는 친구, 그 친구를 보면서 목숨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들어야 진정한 친구인가?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이 친구는 김일병이 자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친구는 나를 구하러 올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저 친구는 나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친구들, 많은 동료들에게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거다.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것만큼 진정한 친구가 되어져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다윗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그일라에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해주고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할 것을 눈치챕니다. 첫 번째 헤드쿼터가 될 수 있었던 그 그일라를 다윗은 포기해야만 했고 그리고 다시 십광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그일라도 같은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막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다윗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막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인 10 사람들에게 갑니다. 왜 다윗이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을까? 어쩌면은 그일라 사람들은 나를 배반할지 몰라도 10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아둘람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다졌던 그가 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그들이 자기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끊임없는 사울의 추격으로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게 6년을 넘어가는 세월이었고 그러다가 자신이 지금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 자기 동족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이 상황들 그것을 겪으면서 다윗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했기 때문에 몸도 지쳤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필요한 이때에 그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이 찾아오죠. 너는 나에게 와줄 줄 알았다 라고 그 김일병의 친구가 이 친구를 믿었던 것처럼 마치 요나단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다가와서 다윗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힘있게 의지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자크더라고요. 이 차자크는 용기 있게 붙들라, 그냥 배짱 있게 달라붙어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확신 있게 붙잡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상황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필사적으로 매달리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준 겁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 다시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10사람에게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아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그 요나단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위로로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SNS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한 가족이 있는데 엄마와 아빠와 딸이 있는데 엄마를 일찍 잃었어요. 아빠와 딸 둘이 남아있는 거죠. 아빠는 이 딸이 엄마의 이런 슬픔을 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아이가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보살피고 양육합니다. 그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이 아이가 눈이 점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충격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시력까지 잃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딸아이가 시력을 잃자마자 아빠가 딸을 떠나버려요. 딸은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길을 걷다가도 수없이 넘어지게 되고 음식을 해먹으려고 냄비에 불을 올리다가 손도 수없이 데이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수없이 하다가 거의 한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자신이 사는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한날은 침대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서 손수건을 건네줍니다. 아빠였어요. 사실은 아빠가 이 딸을 떠난 게 아니라 이 딸이 시력을 잃었으니까 아빠 없이도 혼자 살아가야 되기에 이 딸이 그 자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해 주기 위해서 혹시 발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가서 몰래 치워주고
수건을 찾으면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수건을 곁에 내밀어주고, 그렇게 차츰차츰 하나씩 아빠가 손대는 것을 놓아버렸을 때 아이가 혼자 다 적응해 간다는 걸 알고 그 아이 곁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죠.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이 십광야에 가 있다는 걸 알았죠? 마치 곁에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어디 가 있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소를 듣고 그 고소장을 받아서 찾아가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같이 있는 이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 어디에 가 있고 지금 십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시력을 잃은 딸아이를 지키고 있는 그 아빠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자 그가 달려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단처럼, 그리고 이 시력을 잃은 딸아이의 아빠처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마치 우리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다 끝나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좌절감이 들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무사히 십광야를 떠나서 마흔 황무지를 지나 엔게디에 도달하게 되죠. 오아시스가 흐르는 그 엔게디에 도달하는 그 축복을 다윗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다윗이 주인공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물론 다윗의 인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 상하에 있는 이야기는 다윗이다, 주인공은 다윗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인생은 그럼 다윗의 인생에서 조연일까요? 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한 주인공의 인생의 스토리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조연을 사용하게 되죠. 아무리 훌륭한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서 그 영화, 그 드라마를 전개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또 훌륭한 조연이 있어야 그 드라마가 멋진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주인공이지만 우리 인생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혹시 조연이신가요? 나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단체에서 나는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인공으로서 그 직장과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누구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으로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요나단도 조연이고 사울도 조연이고 다 주변 인물들이 다 조연처럼 보이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도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읽은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마치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조연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 조연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요나단은 요나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18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 천천을 돌리는데 이제 다윗이 얻을 게 뭐가 있냐? 나라 외에는 저가 얻을 게 뭐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나도 죽일 거고 내 아들도 죽여서 저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신을 죽여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죽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9장에 가서 19장 4절 5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 19장 1절에 가서 이제 신하들과 함께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요나단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에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냐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은 내 아들까지 죽여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 요나단은 왜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죠.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는 얼마든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신하를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자기 인생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인생의 길이 뭔가를 찾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것을 금하면서 다윗을 도와주는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를 돕는 그 다음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이게 내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이에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게 폭삭 망해서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예요. 그리고 그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무너지고 부서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어떻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조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SNS에서 본 건데 한 미국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 지폐를 꺼내고 이거 가질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학생들이 손을 들어요. 그러자 교수가 그 $20 지폐를 서로 꼬깃꼬깃 구겨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아이들이 전부 다 다시 손을 저요라고 손을 들어요. 이번에는 그 지폐를 땅에 놓고 발로 막 밟아요. 그리고 다시 이거 가질 사람라고 물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큰 교훈을 하나 배웠다. 아이들은 이 $20가 구겨지고 밟혔지만 $20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겨졌고 밟혔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알면은 구겨진들, 밟힌들 내 가치가 변하나요? 실패했다고 내 인생의 가치가 변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인 우리의 가치는 구겨졌다고 해도 실패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너 내 거 라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알고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셔서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시력을 잃은 딸아이의 아버지가 그 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의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기준이 무너지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구겨지고 밟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